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SNS나 또한 다양한 개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해요. 나는 오늘 뭘 먹고 뭘 사고 어디 가서 놀고 어디서 자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자랑하죠.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해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외모를 자랑해요. 외모가 출중하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모임을 만들고 밖으로 돌죠. 왜냐하면 외모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랑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지위를 자랑합니다. 또 자식 자랑도 하고 팔불출이지만 부인 자랑도 하죠. 그리고 이런 자랑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요. 돈이면 돈, 외모면 외모, 자식이면 자식, 부인이면 부인, 지위면 지위. 그것을 근거로, 내가 자랑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 살았어. 나 남보다 나아.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내가 자랑하는 것들로 평가해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뭘 갖냐 하면 자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갖고 그 가진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가 가치로 규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을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딱지를 붙여요. 좋은 딱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이런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더하죠. 자기 확신이.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집안에서도요, 남편이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돈벌이를 잘하면 집안에서 당당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정확하게 하고요, 아주 분명하게 하고 딱 부러지게 해요. 그런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목소리가 이미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어때요? 개미 소리만 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늘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너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너의 생명이 너의 가진 소유로 인해서 보장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생명이 한 호흡에 달려있다. 내가 그 호흡을 제하면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소유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두지만 하나님은 그거 너의 생명과 전혀 무관해. 이렇게 하나님은 다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의지하고 너가 신뢰하는 그것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너는 다시 누구를 찾게 되냐 하면 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역사가 우리는 사사기 역사 가운데서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교만함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안에서 뭐라 그래요? 무조건 주지 마 그래요. 왜? 상대방이 너를 호구로 여겨. 그래서 너보다 더 높아져. 참 이게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움이에요. 잘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정말 상대방, 나에게 그것들을 베풀어주는 상대방을 잘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주고 내가 그것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풍요의 비극이 뭐냐면, 이 풍요의 역설이 뭐냐면, 풍요로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풍족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꼭 붙잡고 살아가죠, 세상을. 그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악착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붙잡고 우린 살아가요. 자식 붙잡고 살아가고요. 돈 붙잡고 살아가고요. 직장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쏠림이 일어나요. 어떤 쏠림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쏠리고요. 돈에 쏠리고요. 자식에 쏠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버려요. 이게 우리의 풍요의 역설이고 풍요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랑거리들, 그거 하나씩 다 내가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장 1절로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것들, 그 풍요,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됐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 밀어냈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그 자랑거리를 빼앗고 너희들의 교만을 꺾음으로 다시 겸손하게 내 앞에 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회복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요, 관계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항목을 정해놓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체크리스트를 착착착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10개의 체크리스트를 9개나 달성했으니까 나 오늘 신앙생활 잘했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 친밀함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생명력이 넘친다,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 생명력이 사그러들면, 활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껍데기 형식이 돼요. 형식적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친밀하고 그냥 눈빛만 봐도 막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서로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여러분, 그런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관계를 원하지, 그냥 이름만 있는 친구, 가족, 이름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관계, 형식적인 관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의 그 자랑거리를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자랑거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의뢰를 해요? 돈에 의뢰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어디에 의뢰를 해요? 자기 지위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힘이야 그러면서 이 주먹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의뢰하냐면 모든 문제를 주먹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양식, 모든 물,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쭉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 그거 내가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물질과 자원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유다가 의지했던 그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거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것만 있으면,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유다의 안전장치들이 너무 많았어요. 풍요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이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성취하면 내가 진짜 살만할 텐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게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였어요. 군사적으로 강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지혜롭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군사적 힘이 크고 물질이 풍요하고 거기에 인재가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안정되고 평화롭고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이 유다의 각종 기술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업 인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장인들도 또한 많았어요. 거기에 용사가, 전사가 많았어요. 전쟁 영웅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행정관들이 아주 많았어요. 뛰어난 행정관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요, 여러분, 유다는요,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야,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아. 야, 우리에는 자원이 풍부해. 야,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밝아. 이렇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1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각오를 밝히세요. 하나님의 각오예요. 1절에 이 하나님의 각오가 얼마나 정말 확고한지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각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 거야? 왜 이렇게 각오하시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 반드시 공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막 그것 때문에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부모를 멸시하는, 엄마는 이런 것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품으세요? 내가 저 자식 저거 공부 진짜 못하게 만들어야지. 빵점 맞게만.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간 부모도 안 하는 이런 각오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 자랑거리 빼앗을 거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선물,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선언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그 선물에 집중해서 그것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그거 부둥켜 안고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우상숭배 안 해요. 제 주변에 우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오늘날 우리말로 둔갑시키면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성취를 주세요. 경제적 풍요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 좋은 자식 이삭을 주세요. 야곱의 라헬처럼 정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세요.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신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요, 우상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신격화시켜버려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에 어떤 하나를 딱 꼬집어서 뭐 하냐면 거기에 거품을 끼게 만들어요. 그걸 막 거품을 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것이 직장이 됐든, 그것이 사업이 됐든, 그것이 가족이 됐든, 그 좋은 것들이 거품이 끼면서 내 자랑거리가 되고, 입만 열면 그 거품이 막 개가 뽀글뽀글 거품을 품듯이 그렇게 뿜어대는 모습 속에 거품이 끼면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이 모든 가치를 규정해버려요. 돈이 예를 들어서 좋은 거지만 그것이 최고의 위치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돈에 맞춰지는 순간 모든 것들은 돈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돈에 의해서 억압되어집니다. 돈이 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돈이 안 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돈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무게를 다르게 재요. 돈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가족 안에서 특히. 아이들이 돈을 좀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인격이고 아이들의 마음이고 아이들의 생각이고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네가 인간이야, 이 돈벌레, 막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위든 직장이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좋은 거지만 그것이 거품이 껴서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직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직장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인생의 가뭄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직장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정해버려요. 가족 모이며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요? 아니요. 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이 되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어떻게 속삭이냐면, 그것만 있으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것만 있으면 너는 행복해. 그것만 있으면 넌 평안할 거야. 그것만 있으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만 있으면 안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우상들은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 내 인생을 쭉 조망하면서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고 눈치 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그것만 있으면 할 때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최고의 것으로 둔갑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서 몰아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거야. 너가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둔갑시켰지. 그거 내가 다 제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떠났던 하나님으로께로 돌아오라고. 몰아냈던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라고. 우리의 삶 속으로. 왜요?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너를 붙잡아주는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자랑하고 의지하냐 하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영원할 거다. 아니, 그것들 속에 우리는 영원함을 부여해줘요. 야, 돈? 영원해. 돈만 있으면. 이렇게. 직장? 야, 이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서 이 직장 영원해.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최고의 것으로 올려놓은 그것에 우리는 영원성을 부여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의 진짜 모습이 뭐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하나님은 있다가 없지 않아요. 없다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적하는 돈,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삭,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 같은 최고의 것은 안 돼야 돼. 왜? 거기에는 영원성이 없거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영원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치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영원성에서 생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들은요, 변동성이 많은 건 가치가 떨어져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대학에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학에서 아이들을 수시를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대학은 점수라는 걸 갖고 아이들을 가치를 매겨요. 그런데 그 대학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아이가 가치가 있을까요? 성적이 들쑥날쑥하면서 맨날 변동성이 있어. 그런 아이는 가치가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아이가 가치가 있습니까? 성적이? 얘기해야죠. 성적이? 변하지 않고 꾸준한 거.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꾸준한 그 높이를 유지하는 그 아이가 대학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삼는 것들은 다 변동성이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고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눈 안에 있으면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요, 제거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을 느껴요.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줘요. 내가 그것만 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점점 쪼그라들고 사라질 때요, 사람이요, 공포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눈에 딱 볼 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크게 망해. 그 크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흔들어 깨워서 영원한 것이 내가 최고로 삼았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몰아냈던 그 하나님이 영원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견디고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력과 활력이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삶의 지평이 달라져요. 그 전에 그렇게 하나에 매여서 막 죽어라 살라 그렇게 하면서 주변을 초토화시켰어요. 뭐 가족의 마음도 초토화시키고 직장의 그 옆에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의 마음도 초토화시켰어요. 네가 내 승진을 망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사람들 옆에 막. 제가요 제 아내랑 이번 주에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주 초에 갑자기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뭘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넷플릭스로. 그래서 뭘 보나 옆에 있었어요. 또 거기서 같이 봐야지 또 같이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같이 동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 보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벌써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같이 볼 때 힘들 텐데 예능을 보면 저는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는데 이게 뭐냐면 뭐 언젠가는 슬기롭게 될 뭐 전공의 생활인가 그런 이제 그 의사들 전공의 의사들의 이제 그런 일상을 그린 드라마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데 그게 주일날이었나 그래요. 와 저녁에 한 번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화인데 6화까지 봤어요. 새벽까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을 하냐 하면 내가 없을 때, 당신이 없을 때 우리 몰래 보지 말자. 그래서 함께 있을 때만 보자. 그리고 하나씩 보자. 우리 아껴서 보자. 너무 재밌는데 이제 6편이 남았으니 하나씩 아껴서 보자. 유혹이 찾아왔어요. 근데 잘 넘겼어요. 잘 넘기고 어저께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2편 남았는데 제 아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구나. 아내가 요새 저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하는 거 싫어? 아니 좋지. 근데 어저께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제가 2편을 같이 봤거든요. 같이 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관계 가운데 그 의사와 뭐 교수 의사와 전공의들의 관계 속에 막 엄청난 다양한 관계들이 맺어지는데 거기 보면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나도 저런 관계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끝까지 지지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몇몇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런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생겨요. 그래서 본 거거든요. 왜? 너무 물론 드라마지만 그걸 다 우리가 전제하고 본다 그래도 저런 아름다운 관계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런 관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지만 목마름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돈이 다야, 직장이 다야 추구하지만 그렇게 올라가고 많아질수록 더 목마름은 깊어지고 주변은 다 초토화가 돼요. 관계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 왜 이래서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다림, 인내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의지하던 그것들을 잃어버린 유다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교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삭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예, 거기 보면요, 놀랍게도 지혜롭고 성숙한 지도자들이 사라져요. 집안에서도 사라지고 마을에서도 사라지고 나라에서도 사라져요. 지도자들이 사라져요. 성숙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거두실 때, 빼앗으실 때.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소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지도자가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아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소년처럼 혈기에 왕성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혼란함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을 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노인한테 아이들이 반말하고 어떻게 하찮게 여겨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향해서 교만해요. 이게 뭐예요? 거꾸로 된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사회.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혼란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거두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보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손아래에 두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냐면 옷 한 벌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옷 한 벌 있는 이유 때문에. 다 왜냐하면 다 벌거벗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옷 한 벌 있네? 야, 너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 옷 한 벌 때문에. 여러분, 이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옷 한 벌 때문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어떤 건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너 옷 한 벌 가졌네? 야, 너가 지도자 돼. 우리는 다 벌거벗었거든.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너는 조금 가진 거 있으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 지도력의 붕괴. 여러분 지도력이 붕괴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길을 잃어요.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옷 한 벌 가진 것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지면 결국은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그 공동체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저 멀리 몰아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다루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고 그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은 언제든지 자리를 벗어나요. 언제든지 자리를 벗어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커지면 자리를 탁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를 딱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돈을 훈련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요 좋은 거지만 그 직장을 믿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자식이 좋은 거지만 자식을 믿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훈련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위치와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믿음으로 돈을 교육하는 거예요. 야, 돈, 너는 아무리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순종할 대상이지만 너는 내가 다루어야 되는 대상이야. 너한테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너에게 지배돼야 되는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돈을 훈련하는 사람은 돈을 쪼개요. 야, 이만큼 딱 떼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곳에 써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막 몸부림쳐요. 어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막 몸부림쳐요. 자르면 안 돼. 쪼개면 안 돼. 돈은 계속 뭉쳐야 돼. 힘이 생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아우성을 쳐요. 아깝잖아. 네가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야, 돈을 쪼개면 안 돼. 돈은 쪼개면 힘이 없어져. 그러면서 계속 아우성 쳐요. 근데 믿음으로 돈을 훈련시켜야 돼. 아니, 넌 쪼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 그렇게 믿음으로 돈을 훈육하고 훈련시키고 그것을 교육시킬 때 돈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뺏어가려고 그래. 너 직장에서 올라가야 승진해야 네 인생에 미래가 있어. 안정돼. 그렇게 끊임없이 아우성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을 섬기는 날 1년 365일이다. 그중에 이번 주만 빠져. 이번 주 너무 중요한 골프 라이딩이야. 라운딩이야. 죄송합니다. 라이딩이 아니야. 거기 카트 타고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골프 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오늘 내일 주일날 그 사장님하고 그 거래처 그 높은 사람하고 대표하고 라운딩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너 여기에 네 모든 것이 걸려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막 우리의 마음을 그 좋은 거를 우상의 자리로 올려놓도록 계속 부추긴다면 거기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아니
너는 좋은 거지만 최고의 자리는 될 수 없어. 최고의 자리는 나의 오로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계실 뿐이야. 교육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면밀하게 살피세요. 면밀하게. 내가 너한테 이번에 돈 줬는데 너무 놀랐지? 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다니. 내가 그거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 내가. 야, 너 갑자기 승진됐지? 야, 이게 웬일인가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했지.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데 네가 그 승진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다루는지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어. 왜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주인이 안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이 멀리 떠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주인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충성되게 그의 삶을 온전히 주인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그것이 평가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눈앞에서 벗어나고 사라지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게으르게 불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있던 좋은 것들을 빼앗겨 버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쳐주세요. 돌리기 위해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이 영광이라는 건 얼굴이거든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러한 말과 행실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게 영원한 관계예요. 솔직히 말하면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또 다른 관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영원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환하게 그렇게 밝게 웃게 만들기 위해서 산다.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부부관계, 언약관계 안에서 내 아내 앞에서 산다, 내 아내를 의식하고 산다, 내 아내가 항상 얼굴을 밝게 웃게 하기 위해서 산다, 저 죽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그게 불편한데요.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앉아있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앉아있고 싶지 않은데도 앉아있어요. 너무 힘들어. 난 지금 눕고 싶은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언약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불편하고 힘든 게 안전한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제 아내가 설거지할 때 내가 할게 그리고 해요. 엄청 불편하고 어저께요, 내가 시간이 갔지만 갔는데 식사를 한 거예요. 아내가 혼자, 이제 저는 여기서 하고 간다 그랬고 아내는 이제 집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식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먹으면서 드라마 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어저께 한 8시부터 나와가지고 늦게 이제 8시 정도에 일찍 들어간 거죠. 그래도 12시간 있었잖아요, 교회에. 들어갔으면 좀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쉬어야 되는데 아내가 드라마 보면서 그거 딱 먹은 다음에 설거지통에 딱 놓은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 아내가 치우겠지. 자기가 먹었으니까. 나는 입도 안 댔는데. 그런데 드라마가 다 끝났어요. 12시가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일찍 잘게요. 그런데 설거지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미루는 거예요. 설거지 하라고. 제가 여기서 그런데 부부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아내의 얼굴을 환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길이 뭘까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했어요. 밤 12시에 설거지를. 그랬더니 안전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제가 안 했으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얼굴을 환하게 빛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심을 끝없이 그렇게 부리면서 살아가면 편하죠.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불안한 삶이에요. 이건 너무 위험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거두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의지와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꺾일 때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